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0절까지를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또는 어떤 과정을 통하여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인식의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요한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에 대한 인식, 이것은 단순히 교리에 대한 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교리에 동의합니다. 이처럼 예수에 대한 교리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예수를 아는 걸까요? 맞습니다. 알기는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에 대한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빗대어 생각해 봅시다.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서로에 관해 알고 있습니다. 얼굴로 만나기 전에 이미 소개해 주는 사람을 통해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아니면 교회나 학교 같은 공동체에서 함께 지내서 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간 사귄 후에 나는 저 남자를 안다. 나는 저 여자를 안다. 생각하고 결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점점 더 그 삶은 깊어져 가고 더 현실적인 삶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의 사람됨에 대해서, 자잘한 습관에 대해서, 내면에 감추어져 있던 과거에 대해서, 또 전에는 몰랐던 매력들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결혼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결혼 전에 알았던 서로에 대한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결혼하고 나서 내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알던 그 남자, 내가 알던 그 여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가운데 서로에 대한 삶이 새로이 형성되고 또 그러다 보면 그 삶이 깊어져 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 조금씩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혼 생활에 빗대어 보자면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삶은 어느 정도 단계인 것 같습니까? 친구한테 소개받아 사진만 본 단계?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영화도 같이 보았지만 아직 손은 잡아보지 않은 단계? 이제 막 결혼해서 한참 깨가 쏟아지는 허니문 단계? 결혼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며 그 삶이 깊이 성숙한 단계? 아니면 권태기? 그런데 사랑은 해보기는 해고 나서 권태기를 맞이하신 건가요? 예수님과 말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은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이 성숙되어 가는 과정을
수가라는 도시의 한 여인과 그곳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성경 봉독은 5절부터 10절까지만 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사마리아 지방의 한 도시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가장 남쪽에는 유대, 가운데는 사마리아, 그리고 북쪽이 갈릴리.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는 과거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되어 있을 때 북왕국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아시리아 제국이 북왕국을 정복한 후에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피정복민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키는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인들이라고 해서 멸시하고 그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던 중에 수가라는 한 도시의 우물가에서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우물가에 앉아 쉬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물을 길러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입장에서 보기에 이 요청은 매우 의아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9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걸어오는 일은 좀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관습에서 점잖은 남자들은 공공적인 장소에서 여자들과 말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유대인 차림을 한 예수가 자기에게 버젓이 말을 걸어오는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전혀 예상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마지막 문장에 의하면 그때는 정오쯤으로써 한낮입니다. 사람들이 물 길러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물을 깃는 것은 여자들의 일이었는데요. 주로 이른 아침이나 오후 늦은 시간에 여러 명이 함께 어울려서 우물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물 길러 나오지 않는 시간을 틈타서 홀로 물동이를 들고 우물을 찾아왔습니다. 일부러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그 시간에 나온 것인데 그곳에서 이 여인은 전혀 예상치 못하던 사람으로부터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요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의아해하면서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으로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불편한 마음으로 예수께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본래 의도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했지만 사실 그것은 그녀에게 우물물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것을 전해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물물을 소재로 삼아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넘어가시려는 것이죠. 이 여자는 단지 그녀의 육체의 갈증을 잠시만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을 깃기 위해 우물에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대화의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하게, 그래서 상당히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된 대화를 통해서 중요한 요점을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 총명하고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의 머릿속에, 그 가슴속에 차근차근 인식의 전환을 일으키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 즉 생명의 물이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즉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그 뜻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에서도 그렇듯이 생수란 단순히 샘물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트에 가면 병에 물을 담아 파는데 생수라고 이름을 붙여서 팔지 않습니까? 생수는 단순히 샘물을 의미하는 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수를 주겠다고 하시니까 이 여인은 그 말을 예수님이 샘물을, 즉 우물물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 여인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다 같이 11절과 12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족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앞에 5절과 6절에 나옵니다만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다고 믿고 있었으며 그 우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자부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낯선 유대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당신이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좋은 우물을 가지고 있기라도 한 것이냐며 의아해하며 묻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직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대답하십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본 의도를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려는 생수는 평범한 우물물과 다른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알아듣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14절 마지막 문장에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끝까지 다 들어보지 않고 14절 첫 부분에 반응을 합니다. 그녀의 관심은 예수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기에 꽂힌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들리질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 우물에 나와 물을 깃는 일은 큰 수고였습니다. 매일 무거운 물동이를 날라야 하는 그 자체로서도 힘든 노동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과거가 있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이 우물에 나오지 않는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그녀에게 매일 우물에 와서 물을 깃는 것은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저 뒷구석에서 자기를 향해 수근덕거리는 것으로 보이는 여자들을 참아내야 하는 그 일은 늘 피하고 싶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와 대화하고 있는 이 남자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마법의 물을 가지고 있다니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인은 15절에서 반색을 하며 말합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14절 말씀을 끝까지 들으면 예수님이 영생에 관해 말씀하시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죠.
우스울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내가 좋아하는 내용, 나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만 읽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편식이 매우 심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반갑고 듣기 좋은 내용도 많지만 듣기에 불편한 내용도 많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청중들에게서 지루한 표정이 역력하게 나타나고 여기저기서 하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전혀 어려운 내용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에 일어나는 말씀에 대한 저항감이 지루한 느낌과 잠을 몰고 오면서 쉬운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아마 수가성의 여인도 처음에는 예수의 질문이 그리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일부러 이 시간에 우물가에 나온 것인데 한 유대인 남자가 끈질기게 말을 섞으려고 드니 말입니다. 아마 졸려서 눈꺼풀이 무겁게 느껴지면서 하품이 나오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앞으로 이 우물에 물 기르러 나오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눈이 번쩍 뜨이며 귀가 솔깃해진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귀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을 정확히 포착하셔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십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아니 갑자기 우물가에서 대화하다 말고 왜 남의 남편을 왜 불러오라는 겁니까? 처음에 물을 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도 실제로 남편을 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내면으로 그 여인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서 더 깊은 대화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잘라서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5 남자와 결혼을 했었고 지금도 결혼하지 않은 채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아마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오늘처럼 말하자면 혼인신고를 하고 살았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같이 개방적인 사회에서도 5번씩 결혼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지 않습니까? 아마도 결혼식도 하지 않고 그냥 5 남자를 바꾸어가면서 살았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아마도 그러한 과거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피해서 이 시간에 우물로 나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7절과 18절의 대화를 통해서 여인은 지금 자기와 대화하고 있는 남자가 자기의 모든 과거를 소상히 알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가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인은 이 남자가 예언자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 만난 외간 남자와 우물가에 마주 앉아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내어놓고 상담을 하기는 거북스러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은근히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립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그것은 예배의 장소에 관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의 갈등의 이슈가 되고 있는 예배의 장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에 관한 질문을 예배의 태도에 관한 것으로 변화시켜서 더 깊은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이 여자는 정작 자기가 주제를 꺼내 놓았지만 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제에 몰입하기를 꺼려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만 학생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그 여인은 메시아 얘기를 꺼내면서 대충 대화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 같이 25절을 읽어봅시다.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생각으로 그리스도 얘기를, 메시아 얘기를 꺼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이 예수께서 하시려는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 지금까지 긴 대화를 이끌어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그 후에 보인 여인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28절에 의하면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둔 채 성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붙들고 말합니다. 2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29절입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여기 마지막 문장에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는 의문문이 나오는데요. 그 말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까요? 아니라는 걸까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 말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이것은 개역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역성경은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심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질문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읽어보면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헬라어에는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할 때 하는 질문과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할 때 하는 질문이 문법적으로 다릅니다. 여기에 나오는 문장은 부정어 매와 직설법 동사를 함께 쓴 의문문으로서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입니다. 말하자면 이 말은 그가 그리스도는 아니겠지요. 그가 그리스도일 리는 없어요. 안 그래요? 하면서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입니다. 영어 번역들을 여러 개 비교해 보면 이런 뉘앙스가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NRSV나 NASB 같은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부정적인 뉘앙스가 분명히 나오고요. 또 다른 성경은 중립적으로 번역을 해서 이것을 애매하게 번역을 해놓았고요. 긍정적으로 번역한 그리스도라는 답을 기대하는 것으로 번역한 번역은 킹제임스 버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말 성경은 킹제임스 번역의 어휘를 따라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번역을 따른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이라고 번역해놓고 보면 상황이 좀 이상해지죠. 이 여인은 지금 전도하러 나갔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어요. 안 그래요? 이렇게 청중의 부정적인 대답을 유도하면서 전도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으로 번역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여인은 머릿속에 확신이 들기도 전에 전도하러 나간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한 외간 남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이 여인은 타지에서 온 사람이,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을 리가 없는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과거를 속속들이 알아맞추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예언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화 중 그가 예배에 관해 매우 심오한 가르침을 펼치면서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데서 또 한 번 놀랍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녀가 예수를 만나 그가 비범한 분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라고 결론을 내릴 정도로 충분한 정보는 아니거든요. 아직 정보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직 그가 그리스도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머리에서 아직 생각이 정리되기도 전에 성으로 뛰어 들어가서 외칩니다. 어떤 남자가 나의 과거사를 모두 알아맞혔다고. 가서 보자고.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고. 아마도 그건 아니지 않겠느냐고. 그렇지만 어쨌든 다 같이 가서 보자고. 머릿속에서 채 정리되지도 않은 사실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인식보다 행동이 더 앞서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5번이나 하지 않았을까요? 남자가 좋다 싶으면 깊이 생각 안 하고 일단 같이 살고 보는 거죠. 그러나 그동안 그 결과는 번번이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5번이나 결혼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6번째 남자를 만나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살림부터 차려서 동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녀이기 때문에 그녀의 판단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녀는 지금까지 6남자에 대해 그릇된 판단을 내렸듯이 이번에도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 성급하고 섣부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가 만난 7번째 남자인 예수는 지금껏 그녀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6남자들과 달리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실패를 이용하여 그녀를 이용하고 착취했던 그들과 달리, 그리고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끝내려 했던 그들과 달리 예수님은 그녀의 실패를 사용하셔서 온 도시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식보다 행동이 앞서는 그녀의 성급함이 이번에는 그 도시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예상치 못하던 큰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본문 30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그 도시에서 나와 예수께로 몰려듭니다. 39절 이하를 보면 그 사마리아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40절과 41절을 보시면 그들은 예수께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고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시며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녀의 행동은 성급한 것이었지만 어쩌면 또 한 번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판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그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온 도시를 구원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한 여인의 가슴에 싹튼 믿음은 아주 작고 희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단계를 거듭하며 형체를 가지기 시작했고 한 톨의 작은 씨앗이 되어 온 도시로 퍼져나가 그 도시의 사람들을 통해 큰 열매로 맺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그 여인처럼 헛된 것을 추구하며 섣부른 판단으로 어리석은 실패를 반복하며 인생을 허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7번째 남자인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예수와의 첫 만남은 우물가에서 그 여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의아하고 당황스럽고 불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예수를 향해 마음을 열기를 두려워했고 또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후에도 그것을 인정하기를 꺼려했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자리를 잡으셨고 그러한 우리를 사용하여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 안에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굳게 심으셨습니다. 그루터기 교회 여러분, 이제 수동적인 배움을 넘어서 예수를 더 잘 알기 위해 힘써 봅시다. 그 예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예수와 더 깊은 만남을 갖기 위해 애써 봅시다. 주일 설교를 듣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 배울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를 살아내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을 경험하며 더 실제적인 알무로 나아가도록 애써 봅시다.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과정을 예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지를 아시고 우리의 고집도 아시고 잘 믿지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성품도 아시고 끈질긴 과정을 통하여 그 무지를, 그 고집을 하나씩 깨뜨려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성격적으로 부족한 부분까지도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설교의 마무리를 대신하여 본문 4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수가성의 사람들이 한 고백입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이 아니요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이것이 우리 그루터기 모든 교우들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를 알기 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고 더 깊이 알며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 우리의 단점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 돌아보면 주님은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그 부족한 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을, 부끄러운 얼굴을 주님께 들어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